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으로 거한 자라면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의미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행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에 붙어 있다면 바로 예수가 행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로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하는 이유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예수님의 모든 영적 특성이 우리 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예수님과 한 몸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리는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눈은 고양이 눈이고 사자의 입을 가졌고 새털의 깃털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사람이다 하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말할 겁니다. 머리는 사람 머리인데 눈은 고양이 눈이야, 사자 입이야, 깃털이 있어. 그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우, 괴물 같다 라고 피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는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신비로운 충만이 세상의 것들로 부패되고 죄가 가득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이 기록되어 있죠. 꿈. 왕의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다리는 철이며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신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뛰어나지 않는 큰 돌이 굴러와서 그 신상을 탁 치면서 깨뜨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죄와 거짓과 사단의 역사가 섞여 있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불법으로 자리 잡은 모든 죄와 거짓과 세상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멘요, 아멘. 거룩한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머리 대신 주님의 거룩한 발로 모든 죄와 사단과 시험의 파도를 아멘. 사단과 시험의 파도를 밟는 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특히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다가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경건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거룩한 습관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는 여기서만 받고 떠나면 안 돼요.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이 말씀이 가정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사업장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될지어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다면, 일상의 대화 속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가득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개독교라고 비난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만은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안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안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독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는 한 번 보면 잊혀질 뿐이지만 우리의 삶은 손에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지식의 믿음을 초월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될지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면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마치 틈이나 흠이 없고 깨진 부분이 없이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완벽하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과다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시며 모든 것에 온전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중심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합니다. 그 중심이 거룩한 사람,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틈이나 흠이 없습니다. 그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중심이 거룩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롭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의롭고 시간을 의롭게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거룩한 사람의 내면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로 말하면서 진리로 행동합니다. 그는 세상에 더럽고 타락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종의 형체로 입으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고 순종의 삶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묶는 것 같아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묶임이 우리의 삶을 진정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안에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의 영적인 신분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영적인 신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 삼촌 라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형 예서가 군사 몇 명,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즉시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두려워 빠졌어요. 그리고 형 예서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자신의 재산을 셋대로 나누었습니다. 형에게 선물을 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혼자 약복강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그러자 천사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자, 이전에 그는 도둑 빼앗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예선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고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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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를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상속받은 이스라엘임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4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를 떠도는 해상과 같이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빛 대신 하나님께 고종하고 그 은혜의 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언제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들어보면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내면에는 놀라운 행복의 깊은 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로 인해서 항상 행복해 하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중심에 있나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눈 가깝고 친밀한 교제는 은밀한 양식과 음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의무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가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성취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우리는 육신과 마음의 소원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소원하는 자가 다 될저다. 이 세상의 부자는 그 부귀를 영광을 삼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그 용맹으로 영광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삼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축복받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즐겁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세상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무한한 기쁨이 우리 영혼을 적시고 삶을 적시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함께 하심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예배가 감격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진정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악한 사단이 심어주는 원망, 불평, 환경을 바라보면서 납신케 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감기가 유행할 때 우리는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죠.
왜 맞습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온다 해도 그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영으로. 할렐루야. 또한 모든 사단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뭔가 정리가 안 됐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합니다. 그냥 내가 해보자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면 마음 중심에서 감사가 나오고 원수막이 물러가고 불평이 물러가고 정리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싹 구역 정리가 됩니다. 나가서 나의 삶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여기서 여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시험을 감사할 일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시험을 감사할 일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감사가 인내를 만들고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그분과 같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맞출 때 오늘 제가 시계를 차고 왔는데 제 친구의 시계를 보고 맞추고 시계를 맞출 때 제 친구의 시계를 보고 맞추고 또 친구는 다른 친구의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췄다면 모두의 시간은 다 틀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표준 시계에 맞춰서 시간을 맞춘다면 모두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닮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와 교제합시다. 오직 그분만 바라봅시다. 그럴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가는 자는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키가 2m 93cm나 되는 이 거인 골리앗 맨 앞에 나와서 예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담대히 나가서 싸울 생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골리앗의 거대함에 눌려서 숨고 있었습니다. 모두 낙심의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탁 던졌을 때 그 작은 물맷돌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맷돌이 되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것처럼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을 틈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꾸짖었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붙잡으시사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골리앗이 다가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모든 백성들이 숨은 것처럼 우리도 시험과 고난이라는 골리앗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넘어지고 침체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주의 사랑받는 신부임을 다시 깨닫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힘써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됩시다. 더 이상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사단의 시험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질병과 문제를 꾸짖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친밀하면 낙심의 자리에서 울게 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면 담대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편안을 찾듯이 병아리가 어미닭의 품에서 매의 공격을 피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 편안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할 수 있어요. 주 밖에 있으면은 주님처럼 행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거한 자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부갈네살이 보았던 흉측한 신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 된 성도가 다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는 거룩함과 순종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안에 거룩함으로 우리 삶에 온전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두려움을 없애주며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영적 이스라엘임을 깨닫게 합니다. 나가서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의의 오른손으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으로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해? 내 생각은 복잡하고 내 마음은 엉망이고 이렇게 살다 왔는데 또 형편이 이런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비밀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어. 아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걸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능성을 보세요. 가능성.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 지금 진행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자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감사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사단의 유혹과 불평과 원망을 막는 영적 면역력을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물맷돌로 세상과 사단의 머리를 뚫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